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정스님의 지대방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고분사 시리즈 제7교고분사 수석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사는 충남 예산에 있는 사찰로서 그 산 이름은 덕숭산이라고 하고요. 그 절에 있는 산이 그 다음에 이름은 수석사 한번 써보겠습니다. 덕숭산. 덕숭산, 산자가 이제 매산자네요. 덕숭산 수덕사. 저와 함께 수덕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 이름은 덕숭산입니다. 그 다음에 수덕사 이름은 덕을 숭상하는 산에 있는 덕을 닦는 산.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이 원래는 예산 덕산 온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이름이 덕산이에요. 덕이 3번이나 들어간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석사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교고분사로서 마곡사 더불어 가지고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그런 교고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석사가 있는 예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서산, 그 다음에 홍성, 넓게는 대전 지역까지 포함하는 그 말사 한 70여 곳을 관할하는 교고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석사는 정확한 창건 연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백제 시대 때 창건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한 역사가 15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석사는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수석사에는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석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석사 대웅전. 저는 수석사 하면은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전각이든지 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수석사 대웅전을 갖다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수석사 대웅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건물들 가운데는. 즉 수석사 대웅전은 정확한 기록이 1308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상량문에 보면은 1308년도 고려 충렬한 때 지었다는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더 720년 정도의 전에 세워졌던 건물이 수석사 대웅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최고 오래된 건물 하면은 수석사 대웅전하고 또 저기 안동에 있는 봉정사에 있는 극락전, 또 그 옆에 있는 그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이 이 수석사하고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수석사 대웅전은 1408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연도가 나와 있는데, 안동 그 봉정사, 예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 그 봉정사가 가지고 아주 그 방문해 가지고 감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안동 극락전 그 건물이 1363년도에 중수됐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즉 건물을 다시 처음에 지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건물을 갖다가 해체 보조하듯이 중수했다. 다시 거듭 이 건물을 갖다가 수리했다고 하는 기록이 1363년도의 기록이 있고, 또 그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도 1376년 13년 후에 그 무량수전도 다시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은 보통 건물은 한옥 이런 건물은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미뤄본다면은 안동에 있는 그 봉정사 그 극락전이 1363년도에 이것이 중수됐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300년대 초 아니면 더 가면 1200년대 말쯤에 이것이 아마 지어졌지 않았는가 추측은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그 무량수전도, 그 부석사 무량수전도 그와 같이 이치로 본다면은 한만 100년을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추정을 한번 본다면은 1200년대 말이나 늦어도 1300년대 초에는 최초로 건물이 지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은 하지만, 그것이 오래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기록상으로 봐서는 이 수석사 대웅전이 제일 오래된 건물입니다. 1308년도에 지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한옥으로 나무로 지어진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 수석사 대웅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사에 가면은 대웅전이 최고 유명한 건물이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님들도 그렇고 절에 살면은 한옥 건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건물이 오래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한옥을 보면은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옥을 지을 때, 한옥 짓는 걸 아시겠지만 한옥을 우리 지을 때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그 집을 짓거든요. 그 나무로 맞춰가지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지붕에다가 기아를 올리는데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이걸 견딘다는 자체가 서양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다 못질을 하고 아니면 쇠로 해가지고 철로서 이게 기둥을 만들어야지만 튼튼하게 집이 이것이 지탱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한옥, 이 못을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도 나무를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집을 지은다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게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세상에 나무로 지은 집이 100년, 200년, 500년, 700년을 간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주 거긴 돌이든지 철로서 집을 지으면은 뭐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아무리 이 돌 빼놓고 그 철로 짓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더라도 집이 500년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한옥, 거기다 그 못도 하나도 쓰지 않고 그 무너지지 않고 그러한 건물이 500년 이상, 700년 간다는 것이 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있는 것이 수석사 대웅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석사 하면은 많은 유물이 있고 볼거리가 많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석사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 가운데 세계적인 그 여행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할 때 수석사 대웅전에서의 그 석양을 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수석사 대웅전이 700년 이상 된 그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수석사 대웅전은 맛배지붕이에요. 그 건물 양식이 있는데 팔짝지붕은 아주 화려한 그러한 지붕을 위에를 장식함으로써 그 보면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이 원래 이제 맛배지붕 형식이 이 고려시대 이후로 유행하는데, 이 수석사 대웅전은 맛배지붕이에요. 뭐냐면은 지붕이 사람 일자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간촐한, 옛날에 우리 초가집 같이 이렇게 간촐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맛배지붕 형식인데, 수석사에 그 앉아가지고 석양이 질 때 그 맛배지붕으로 지어진 대웅전을 옆에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그 석양이 질 때 그 붉은 태양빛이 그 벽면에, 대웅전 벽면에 비치면은 벽면에 또 그 단청을 했는데 그것이 황색으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쪽에서 해가 질 때, 또 수석사는 이제 서산 그쪽에 있기 때문에 낙조가 멋있거든요. 거기서 낙조가 이렇게 쭉 비치면은 그 법당 자체가 황금색으로 쫙 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황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이 아주 단아하면서도 고졸한 것이 있고, 그 앞에 있는 석탑과 어울려서 보이는 이 광경이 아주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꼭 수석사의 대웅전에 참배하시고, 또 더 시간이 되시면은 거기서 석양까지 보면은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수석사 대웅전이 이와 같이 오래됐고 또 석양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혹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석사 대형전 하면은 이 앞에 있는 문이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찰의 문들은 여닫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여는데 이 수석사 대형전 문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딱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행사 때 보면은 문을 갖다 위로 올려가지고 딱 걸치거든요. 그러면은 또 옆에서 보면 아주 개방감이 있고 아주 웅장한 모습. 그것도 하나의 아주 작품이 될 정도로 수석사 대형전은 문을 갖다가 행사가 있을 때 쫙 열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딱 받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석사 대형전의 그 문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석사 하면은 대형전으로서 그 건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냐면은 수석사 하면은 그 건물뿐이 아니고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석사 말씀드린 대로 이 덕숭산이라고 했잖아요. 덕을 숭상하는 산에 있는 덕을 닦는 절. 왜냐면은 수석사 이 산이 덕숭산, 뒷산이 덕숭산이 높진 않습니다. 한 해발 500m가 안 되는 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보통 산들이 보면은 뭐 1000m 이상 되는 높은 아주 큰 산 밑에 명찰들이 있는데 수석사는 이 뒷산이 덕숭산이 높지도 않은데 덕이 많아서 그런지 덕자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덕을 갖추고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이 쭉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사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석사에서 나온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조계종이란 그 뿌리가 없을 정도로 이 수석사 하면은 아주 많은 선지식들, 대도인들이 나온 그런 도량이 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경어망공스님, 경어스님하고 망공스님이 이 수석사에서 배출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경어스님, 워낙 유명한 근스님이죠. 경허, 망공, 그 제자인 망공 스님. 이 스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 조선 불교는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경화 스님이 이 꺼져가는 한국 불교 씨를 갖다가 되살린 분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에 숭유 억불 정책이어가지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가지고 중간에 불교가 좀 이렇게 활성화된 경우도 있었지만 500년 동안 대체적으로 불교가 억압받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거의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경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1870년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9살 때 지금 의왕에 있는 청계사에 출가하셔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그 지금 계룡산에 있는 수석사에 아니 동학사에 가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워낙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20대 때 그때 유명한 강사 스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어 스님께서는 그 1870년대에 벌써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동학사에서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유명한 강주의 역할을 하던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께서 하루는 천안 쪽에 이렇게 원래 은사 스님이었던 청계사에 계셨던 은사 스님을 뵈러 가다가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저기 지역이라고 합니다. 천안 지역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저 전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또 원래 고향은 전주셨거든요. 경호 스님께서는. 경호 스님께서 그 지역을 가다가 그 당시 역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생가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한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이것이 내가 태어난 보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한번 든 다음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동학사에 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거기서 용맹정진해가지고 동학사에서 초견성, 견성을 해가지고 깨친 분이 경허스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경허스님께서 여기서 깨친 다음에 보림이라 해가지고 그 깨달은 내용을 더 깊이 수행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학사에서 이 지금 서산에 있는 천장암이라고 하는 암자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일체 이 행동을 외부 출입을 안 하고 그 방에서
천장암에 지금도 가면은 그 산이 연안산인데 그 경허 스님께서 공부하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그 초가 어머니하고 형님이 스님이었는데 같이 모시고 살면서 거기서 수행을 한 거예요. 독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장자불안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방이 지금도 가면 경허 스님께서 수행하던 방이 있는데 한 평 정도 병이 안 돼요. 우리도 가서 이렇게 누워봤는데 경허 스님 워낙 기골이 장대하신 분인데 아마 눕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누워봤는데 다리를 갖다 이렇게 좀 오므려지 누울 정도의 한 평 정도 되는 방에서 여기서 처음 깨달음 이후에 또 열심히 용맹정진해가지고 여기서 확철대오 해가지고 오도송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서산 천장사에서 이와 같은 큰 깨달음을 갖다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명한 제자들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 천장암에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월, 해열, 그 다음에 망공스님. 원래 망공스님이 월면이었거든요, 본명이. 그래가지고 3월이라 해가지고 수월, 그 다음에 해월, 그 다음에 월면 해가지고 세 개 달, 3월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제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서산 천장사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명의 3월 스님은, 그 해월 스님은 나중에는 북쪽으로 가가지고 만주 지역에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지나갈 때 그 집신을 갖다가 삼으면서 수행을 했던 분이 해월 스님이고, 수월 스님은 일자무식이지만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다란이 기도를 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경허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이 수월 스님께서는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상도 지역에 많은 선지식들이 다 이 수월 스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월면 스님이었던 망공 스님은 이 수석사에 계시면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지만 그 어떤 적국 아니면은 그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 망공 스님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계가 있는 대선님, 선지식으로서의 존경을 받았던 분이 망공 스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이 경허 스님, 우리가 지금 보면은 부처님 법이 쭉 내려오는 데 있어가지고 조선시대 때 그 맥이 희미하게 내려왔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경허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깨달음, 스승 없이 깨달아가지고 당신이 그 법을 갖다가 나중에는 천장암에 계시다가 망공 스님한테 법을 갖다가 부족해 주시고 나중에 경허 스님께서는 저 이북 지역으로 가가지고 함경도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열반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죠. 증하나 이 경허 스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그 법을 이어서 망공 스님이 그 법을 이어서 수석사에 계시면서 그래가지고 수많은 스님들을 갖다가 배출하고 그 다음에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이 경허 망공,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경허 망공의 무예행, 수많은 일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고, 같이 수석사는 경허 스님께서 천장암에 계시면서 그와 같이 오도송을 옳고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유명한 제자들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는 그 부석사, 그 옆에 있는 서산 부석사 아니면 개심사에 계시면서 법을 펼쳤던 분이 경허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숭산 이 일대가 되겠거든요. 산은 작지만 여기서 하도 덕 많은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이 덕화가 밑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분이 경허 스님이고, 그 이후로는 이 망공 스님께서는 아예 수석사에 계시면서 수많은 그 제자들을 길러냈던 분이 망공 스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석사 하면은 경허 망공 스님의 그 덕이 이어진 것이고, 만약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수석사,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자체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경허 망공 스님이고, 이분들이 바로 수석사 또는 그 일대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석사 하면 경허 망공 스님만 계신지 아는데 더 그 이후로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근래에 보면 망공 스님의 제자 가운데 해암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어요. 해암 스님이 우리 일반적으로 해인사에 원당함에 계셨던 종정을 지내셨던 당장 지내시고
종정을 지내셨던, 지금으로부터 한 약 20몇 년 전에 열반하신 그 해양 스님도 계시지만, 수석사에도 해양 스님이 계세요. 이 망공 스님의 제자로서 해양 스님이 계신데, 이 수석사는 1984년도에 총림이 됩니다. 총림은 어떻게 보면은 선교율을 다 갖춘 종합 그 수행 도량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계 중에서 총림하면은 불법승 삼보사차를 대표하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가 제일 먼저 이 총림으로서 삼보사찰로 지정되거든요. 그 다음에 된 것이 수석사예요. 수석사가 1984년도에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근래에 된 건데, 규모는 수석사는 삼보사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작은 편인데, 왜 그러면 총림으로서 격상이 됐냐 하면은 야같이 경험 망공 스님에 이어지는 법맥이 있기 때문에 수석사가 그 당시 일찍이 그 총림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초대 방장을 되신 분이 해암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망공 스님 제자 가운데. 근데 이 스님은 수행도 대단하시지만 100세 넘기까지 사셨던, 아주 장수하셨으면서도 열반하시기 전까지 아주 노동으로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런 말년을 보냈던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해암 스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해암 스님에 이어서 제2대 그 방장이 되는 스님 중에 벽초 스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벽초 스님이라는 분은 그분도 내내 망공 스님의 제자인데, 이 벽초 스님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 30년 동안 이 수석사 주지를 지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수석사의 틀을 갖다 잡아놓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수석사가 아주 전통 오래됐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전란에 의해 가지고 많이 퇴작한 가운데 벽초 스님이 있어가지고, 이 스님이 주지 스님인데, 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지 소인복이 그는 게 아니고, 벽초 스님은 망공 스님한테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 유언을 받았대요. 너는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그것으로서 수행을 삼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 벽초 노스님이 주지하면서도 한 번도 주지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면 삼배 바꾸는 적이 없고, 늘 해가 뜨면은 가가지고 호미하고 꽃갱이 가지고 일하고, 그 다음에 밭 일구고, 그 다음에 거기 하면은 똥 뿌려가지고 다 농사 짓고, 평생 그렇게 하신 분이 벽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수석사 그 큰 절에서 그 덕승산 그 정상 쪽에 있는 정해사 그 선방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선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망공 스님도 수행하셨던 그 도량이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보면 찻길도 있지만 그 산길로 난 길이 있는데, 이게 한 1km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이게. 근데 이거에 보면은 돌계단이 있거든요, 가는 길에. 1080개라고 하는데, 이 돌계단을 갖다가 평생 벽조 스님이 30년 가까이 당신이 다 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아주 그냥 노동하면은, 그 다음에 백장 청규에 의해 가지고 일일 불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그 정신에 의해 가지고 정말 노동으로서 자기 수행을 삼았던 분이 벽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방장도 됐거든요. 방장이 되셨어도 법문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직 가서 일을 하고 그 모습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화를 줬던 분이 벽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석사는 그 가풍이 노동하는 가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석사 스님들은 아주 울력, 노동하는 거는 정말 그냥 생활에 배어 있어요. 얼마 제가 이제 옛날에 선방에 좀 있을 때 같이 모셨던 스님 중에 설정 큰 스님, 방장도 당연히 하셨고, 그 다음에 총번정도 하시고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훌륭하신 스님이 계셨잖아요. 설정 스님이라고. 그 설정 스님께서도 예전에 선방에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정진할 때 보면은, 체구는 아주 조그마셔도 당당하셔가지고, 수행도 아주 진짜 그 연세에
아주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 내가 저는 모습 못 본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이 울력 노동할 때는 그냥 얼마나 참 잘하시는지 막 밑에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일할 때 젊은 사람 몇 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이분들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 큰 스님들 벽조 스님든지 해암 스님이 다 똥찌개 져가지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돌계단 내는 걸 같이 하고 봤기 때문에 그 생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승려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노동을 해야 되고 이 노동으로서 이것을 수행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 가풍으로 내려오는 것이 수석사의 어떤 그런 멋진 가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석사 하면 경어, 망공, 해암, 벽초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원담 스님, 돌아가신 방장 스님, 서예 스님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명성, 위치까지 올라갔던 분이 원담 스님, 이와 같이 이제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 것이 수석사에서 배출한 큰 스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석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또 수석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덕여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수석사보다 수석여관을 또 더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석사의 그 입구에 이제 일주문 지나가다 좌측에 가다 보면 수석여관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응로 하백이 거기서 살다 간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나해석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최초의 여류 화가 그 다음에 최초의 여성운동을 펼쳤던 나해석이 있던 곳이고 나해석이라는 분은 또 자기의 친구인 김이렵 원래 김원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렵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 살았던 견성암 그게 연결되는 그 고리가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제가 또 여기서 한번 강의한 것 같은데 그 수석사의 여승 1966년도에 송춘희 선생님이 부른 수석사의 여승 인적없는 수덕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석사의 여승이 배경이 된 것이 이 수석사의 옆에 있는 견성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 비구니 스님이 머무는 그 암자를 모텔로 해가지고 지은 그런 노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수석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승,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절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수석사의 여승이라는 그 노래의 영향도 있겠지만 거기에 계셨던 이럽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새롭게 보고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럽 스님은 원래는 그 1920년대 그 당시 최고의 신여성으로서 원래는 이제 평안도 지역의 목사의 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하여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어 최초로 유학 갔던 여성 신여성이었는데 나중에 결혼과 이혼이라는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아픔을 갖다가 그것을 잊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공 스님이 계실 때 이걸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3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절에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청춘을 불사르고 하는 그런 책을 냅니다. 그 이럽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사람들한테 이제 인구의 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럽 스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신여성이었는데 왜 출가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가장 친했던 친구인 나해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 화가 그 일제시대 때 아주 인물도 제일 아주 뛰어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나해석이라는 그 화가가 이럽 스님하고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럽 스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같이 출가를 하고자 했는데 만공 스님께서 그 나해석 그 저기 화가한테는 너는 출가할 인연이 없다 해가지고 출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수석여관에서 그 출가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끝내 출가 못하고 그 수석여관이라고 하는 거기서 머물면서 5년 동안에 작품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 옆에 있던 이응로 하백이 그 당시 그 옆에 홍성 청양 사람이가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나해석 그 화가 밑에 와가지고 이응로 하백이라는 분이 그때 밑에서 이제 미술 공부를 배우다가 나중에 이응로 하백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 화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명한 화가. 그래 나중에
이 나혜석 씨가 거기서 이제 떠난 다음에 그 수석여관을 갖다가 이응로 하백이 매입합니다. 1944년도에.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로 유학 가게 되고,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독일의 뭐 동베르니 사건에 의해 가지고 뭐 감옥도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응로 하백이 원래 본부인이었던 박 씨라는 그 부인이, 그 이응로 하백은 다른 여인과 젊은 여성과 그 프랑스로 유학을 갔지만 끝끝내 이 수석여관에 남아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이응로 하백이 나중에 그 동베르니 사건에 의해 가지고 그 감옥에 가 있을 때 뒷바라지도 하고, 끝내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갔을 때 이 수석여관을 끝까지 지켰던 분이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던 것이 여기 수석여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자세히 대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수석사 하면은 이와 같이 한 줄기로서는 큰 스님들, 경험왕공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해양, 벽초, 원담 스님으로 이어지는 큰 스님들의 이 선맥의 줄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있던 여성, 신여성들이 이 망공스님의 가마에 의해 가지고 세속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출가해 가지고 여기서 수행정진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였던 나이삭까지 와가지고 화가했던 나이삭이 와가지고 여기서 출가를 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석여관에서 5년 동안 머물다가 작품 활동하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걸 이어서 이응로 하백이 이어서 했던 것이 이 수석여관이라고 하는 세속에서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거쳐갔던 곳이 수석사의 한 곳이었던 이 수석여관. 그 다음에 이 선의 줄기, 선의 이 등불 갖다가 꺼지지 않고 이어지게 했던 측면으로서의 한 측면, 이렇게 본다면은 수석사, 덕숭산, 산은 높지 않지만 덕을 갖다가 숭산하는 산, 그 다음에 여기서 덕을 닦아가지고 수많은 세속가, 그 다음에 출세간의 인물들이 나왔던 절 하면은 수석사가 어느 정도 설명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수석사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꼭 한번 찾아뵙고 참배드리고, 수석사 대용전에서 그 석양도 한번 보시고, 또 수석여관에 들려가지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세속의 무상함도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수석사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